예수님. 자,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종료주일은 어떤 절기일까요? 자, 부활절 전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종료주일은 또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붙잡히십니다. 그리고 고난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종료주일은 또 고난주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한 주간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betfage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자,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 종료주일에 대한 말씀 한번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betfage에 이르러. 이 감람산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산인데요. 해발이 한 814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쉬시던 장소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쉬었던 곳이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붙잡히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붙잡히신 거죠. 그래서 바로 겟세마네 동산도 감람산에 있는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 betfage라는 곳은 덜 익은 무화과 집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작은 마을이 바로 betfage라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시려고 했고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말렸어요. 왜 말렸을까요?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되니까? 붙잡히게 되니까. 또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떻게 되니까? 죽게 되니까. 그래서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을 말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도, 붙잡히고 죽을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시죠.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셨고 붙잡히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 betfage라는 곳에서 두 제자를 보내서 명령을 하셨어요. 같이 봅시다. 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자, 두 명의 제자에게 뭐라고 명하십니까?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매인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 이 매인 나귀라는 건 어떤 걸까요? 줄에 이렇게 매여 있는 나귀. 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인이 있는 나귀라는 겁니다. 주인이 있는 나귀. 여러분, 이 밖에 이렇게 간혹 이렇게 보면은 자전거가 있죠. 자전거. 주인이 없는 것은 이렇게 묶여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갖고 가면 돼요. 근데 주인이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묶여 있죠. 묶여 있어. 누가 가져가지 못하게 묶여 있죠.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매인 나귀라는 것은 주인이 있는 나귀입니다. 누군가에게 속한 나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명령이 이해가 갑니까? 두 제자에게 건너편으로 가라. 묶여있는 나귀를 데려와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명령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아도 순종해야 되는 거죠. 자꾸 우리들에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하라고 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도 순종해야 되죠. 자꾸 힘든데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거죠. 또 원하지 않는데 자꾸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성경에 나오는 요나가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했지만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청 괴롭히고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했죠.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이해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해가 가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지만 하기 싫었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순종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이해가 가지 않아도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아도 용서해야 되고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원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혹시 그 낙이 메인 낙이라고 했죠. 주인이 그거 왜 가져가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한번 좀 봐보세요. 나귀를 왜 가져갑니까? 누가 물어보면 주인이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대답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물질의 주인도 내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시간의 주인도 내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면 우리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즉시 보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날강도도 아니고 왜 이런 명령을 두 제자에게 한 겁니까? 주인이 있는 나귀를 왜 끌고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런 날강도도 아니고 이런 명령을 두 제자에게 한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5절 말씀 봅시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명예 매는 짐승의 새끼를 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나귀 타신 것을 나귀 탄 내용을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어떤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한 거예요. 어떤 선지자입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면 왕으로 오신 거면 멋진 백마를 타거나 멋진 말을 타야 되는데 오늘 저기 볼품없이 겸손한 나귀 새끼를 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겸손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이나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의 반응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어땠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고 또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길에 폈어요. 어떤 나뭇가지입니까? 종려나무 가지.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흔들었을까요? 종려가 나무 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전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는 곱고 수려하게 뻗은 아름다운 외형 때문에 영광과 아름다움과 기쁨과 승리를 상징한대요. 그래서 개선하는 전쟁 영웅들을 환영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길에다가 펼쳤대요. 그리고 행사에 많이 사용됐고 귀인들, 왕이라든지 귀인들이 올 때 환영의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혹은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서 그들을 환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왕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소리 높여 찬송을 했어요. 뭐라고 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 찬송하잖아요. 호산나는 라는 말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높이는 것은 구원자 예수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온 성이 소동하였다.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물었어요. 사람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갈릴리라는 곳,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는데 이 나사렛 갈릴리라는 곳,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 멀리 떨어져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촌동네입니다. 촌동네. 서울이 있으면 저 촌동네, 저 시골 그곳이 바로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나사렛 예수, 이 예수님을 메시아 선지자, 세례 요한, 엘리야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죠. 자기 옷을 펼쳤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왕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했죠.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에 초연했어요. 별로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라면 되게 의시됐을 것 같아요. 와 사람들이 생각해보세요. 멋진 차를 태우고서 스포츠카를 태워서 이 용암동 한가운데를 지나갈 때 사람들이 와 김태기 목사님 하면서 막 손을 흔들면 저는 굉장히 막 으스대고 막 기분이 좋고 막 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반응은 사람들의 반응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들뜨지 않았어요. 저 같았으면 들뜨고 우쭐했을 텐데 예수님은 들뜨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음이 높아있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이 칭찬하면 마음이 높아지는데 마음이 높아있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을 뿐이에요.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뿐이셨던 겁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춘 겁니다. 사람들이 높이면 십자가의 길보다 왕이 되는 길을 선택하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고민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는 건데 사람들이 자신을 높여주니까는 십자가의 길보다는 왕이 되는 길을 선택하고 싶으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에 초연하며 자신의 길을 걷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칭송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사람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합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반응에 대해서 그냥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에 굉장히 민감한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칭찬과 칭송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반응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어떤 모습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말자.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중요하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말자고 해서 오해하지 말게,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배려해야 돼요. 근데 배려한다는 것과 그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막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자기의 길을 묵묵히 가자.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자. 여러분, 낙이 타신 예수님, 백마 탈 수도 있었고 좋은 말 탈 수도 있었지만 낙이 타신 예수님은 겸손하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초연하고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주신 길을 가고 겸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